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자리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를 제가 혹시 미숙해서 실수하거나 하더라도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한편으로 오늘 말씀 구절을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잡은 게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내가 길게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긴 하거든요. 그래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오늘 사랑 사목장인 만큼 사랑에 대한 말씀 구절을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정죄받을 만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대속함의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안에서 구원을 입고 하나님이 용서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공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란 제목인데요. 이 말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좀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이름부터가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먼저 보면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상업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27년에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정해지고 상업, 무역, 정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큰 이 도시였냐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여기서 운동 경기도 열렸었고 심지어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 고린도 이 도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에 아시아에서 마케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에서 전도하던 당시, 그때에 이 아가야주의 수도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전도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도 유대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여기서 쓰였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가 앞선 내용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파송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이제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쯤에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였냐? 교회의 행정, 교리,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인데 그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힘들었겠죠. 자, 정확히 어떤 문제들이었냐?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크게 보면 이 둘 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믿기 이전에 옛날의 그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고 또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 전통을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나는 어디파다 그러면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러면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한 교회 아닌데 말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심지어 아볼로는 상처를 받아서 에베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가서 직접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편지를 써서 교회에 권면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쓰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는데 나중에 디모데에게 다시 받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점차 상황은 절망되고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해서 이제 결심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해결해야겠다 해서 방문을 하는데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상심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편지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편지를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위로의 편지라고 쓴 것이 오늘의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내려가니 사도 바울의 교리가 담긴 이제 내용이고 고린도 후서에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위로와 견면의 말을 이제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데 2장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 이유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기를 이 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편지를 썼고 교회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중점은 이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은연중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어요. 솔직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뭐 법적으로 처벌받고 이런 문제는 뭐 떠나서 내가 그 사람이 믿고 용서하기 어렵거든요. 교회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을 보면요,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게 1초점인 거예요. 최대의 관심은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힌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조금씩 갈피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개개인들을 다 모르니까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마음을 어렵게 해서 용서해야 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용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것을 은연중에 말씀 중에 담고 있는데, 자, 용서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게 용서거든요. 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내 거를 갈취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한테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용서되지 않는 정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판단하고 저건 죄인데 잘못인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거든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정죄하는 본능이 있는데 심지어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럼 용서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럴만하지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어떤 이들은 그럼 71번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용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세상의 관점이면 성경적인 예수님의 관점은 끝까지 용서하래요. 근데 우린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용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용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눈에 보이는 일을 넘어서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사탄이 정죄하게 해서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2장 10절부터 11절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거두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정죄하게 해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라.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그 사람이 근심에 빠질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을 흔드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고 어렵겠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방송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2장 14절,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용서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 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사탄은요, 잘못과 피해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너가 피해 입었잖아.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했잖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만 복음은 그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냐?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기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죠. TV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한 명 나왔다 그러면은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합니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욕을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할 만하면서도 어느 면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엔. 왜냐하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도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복과 은혜가 아주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용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계획이 어디서 시작됐냐? 용서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용서에서. 자, 용서라는 뭐냐? 용서라는 거는 정죄함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내 감정에서 내가 아직도 갇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과 내 감정 가운데 내가 휘말려 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부터 버리고 밉고 서운한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온전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한 이 이야기가 있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죠. 너가 그때 나한테 배신했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용서라는 것이 정죄와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이웃하고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용서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 이게 일반적인 가르침이었고 우리가 배워왔던 생활의 관습이고 이해였다면 나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과 많은 젊은 청년들 중에서 자기를 부정하거나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이죠. 그때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내 지난날의 모습들을 저주하면서 나의 잘못 가운데 갇혀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를 저주하는 이 불의 가운데에서 빠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용서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내가 남만 용서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요. 또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용서를 입은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의 그 확신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의 대상입니다.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도 용서의 대상이라는 거죠. 용서는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용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법이 해방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말로만 아니면 그냥 행동으로만 그런 걸 넘어서 내 안에 깊이서 성령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용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용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정죄와 또 자기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용서함의 신비에 들어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용서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한 이 직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입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용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큰 죄를 용서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상해를 입혔든 피해를 입혔든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은 그 사랑을 너가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것 같았어요. 저에겐 그랬습니다. 성민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면서도 너가 정말 그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있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봤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란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함께함을 말한다. 화해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지만 용서는 타인의 관계없이 자신의 가슴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슴에 쌓인 한을 녹이는 자기 자신을 위한 치료약이다. 이런 거를 봤습니다. 참 좋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치료약이라는 겁니다. 치료약. 용서가 치료약이래요. 자, 치료약은 뭐냐? 그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치료약이고, 용서함으로써 내 안에 주어지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이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치료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때 상대도 회복되지만 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고 난 하기 싫었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의지해서 그 사람을 용서했을 때 돌연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용서할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 어딘가 갇혀있진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딘가 묶여서 끌려다니듯이 뭔가 답답하고 용서하지 못한 어떤 분노 때문에 내 감정과 정죄함 가운데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여 내가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진 않은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감정과 정죄 가운데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한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과 내 열심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용서할 수 없죠. 언젠가 불쑥불쑥 그때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막 들어올 겁니다.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용서와 사랑의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하기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기까지 죽음도 마주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또 한 번 제가 또 이런 글도 봤습니다. 용서의 행위는 자기가 용서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또 나 자신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용서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이웃도 입었고 나도 입었습니다. 나만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안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아직 믿기도 전에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은혜의 값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들 위해 사랑을 더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하고 싶은데 본능은 안 된다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덕목 중에 가장 거룩한 덕목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용서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이 은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안에 나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 말씀부터 17절 보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용서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가 나와 이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신비를 깨달아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미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96장 부르겠습니다. 96장. 찬송가 96장입니다.